13일차 하나님의 신실하심.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13번째 큐티 시간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가장 어두운 시기에 쓰여진 것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운 이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아름다운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쓸 때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불탔습니다.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랑, 언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긍휼은 히브리어로 라함입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자녀를 향해 느끼는 깊은 애정과 동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죄를 짓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실망시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시편 103편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한 번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임합니다. 어제 실패했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아침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어제 죄를 지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오늘 아침 새로운 긍휼이 있습니다. 어제 넘어졌습니까? 일어나십시오. 오늘 아침 새로운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번째, 3번째, 100번째, 1000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맞이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해가 뜹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우리에게 내 사랑은 여전하다. 내 은혜는 계속된다. 오늘도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성실하심은 히브리어로 에무나입니다. 이것은 신실함, 신뢰할 수 있음, 변함없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는 변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변합니다. 우리의 환경은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날씨가 좋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승리할 때만이 아니라 실패할 때도, 기쁠 때만이 아니라 슬플 때도,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아플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다면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며 살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43편 8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내게 들려주소서. 내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둘째, 과거의 실패에 매이지 마십시오. 어제의 죄와 실패는 어제에 남겨두십시오.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셋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는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셨는지, 어떻게 필요를 채워주셨는지, 어떻게 위로해 주셨는지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미래에도 신실하십니다. 넷째,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십시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다고 격려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로 저를 맞이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제가 과거의 실패와 죄에 매이지 않고 오늘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붙잡게 하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도 은혜로운 말씀으로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